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삶이나요?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난 인생이에요. 분명히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항상 돌아보면 죄인이더라. 이 말이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정말 심각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로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해 준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이 의롭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루를 보내고 피드백이 오면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한 달을 보내고 또 돌아보면 내가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죄인이고, 1년을 결산하고 분명히 내가 의롭게 살려고 새해 결심했는데 또 죄인으로 드러나고,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7단계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댔죠. 예, 그 말씀을 드렸댔는데 이 7단계 중에 우리 크리스찬이 거듭난 이후에 거의 1년, 10년, 수십 년 동안 턱 걸려있는 단계가 어디겠어요? 3단계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7단계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갔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깃가에 뿌려주고 돌짝발에 쓰여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진 것. 자,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사시나요? 대답이 없는 것 보니까 여러분은 돌짝밭하고 가시떨기예요. 그대로 가면 여러분 멸망이에요. 제가 성령 받고 이날까지 고민한 게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아까 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언약인데 완성된 게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모든 게 완료된 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굉장히 의문을 품었댔어요. 그럼 왜 죄를 짓냐? 왜 악한 짓을 하냐? 왜 남을 비난하냐?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까지 하냐?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분명한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붙들림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 너무너무 분명한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싫어한 인생살이를 사냐 이거죠. 예.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결론을 내린 게 바로 여러분에게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지금 계약을 맺었을 뿐이에요. 계약을 마지막 여러분 완료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심판 때 가서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냐, 살아생전에 주님이 이기는 자라고 도장을 받은 사람 외에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목회자들이 그랬을까? 언약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요. 걱정을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세상한테 가버리고 또 자포자기하고, 그게 두려워서 뭐냐? 당신의 구원 문제는 끝났다는 식으로 사탕 발림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요즘에 와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원죄가 있고 옛사람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의가 있으니까 그게 뒤집어지면 죄로 드러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난 거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걸 덮고 누르고 은폐하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결국 영적으로 우리가 굶어가지고 오랜 세월을 계속해서 3단계에 있는 거. 의롭게 되려다 죄인 된 삶을 사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달리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마귀한테 속은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도전하려고 그럽니까? 이기는 자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러면 3단계를 거치는 것은 뭐겠어요? 4단계를 하려고 한 거죠.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이제 믿고 적용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단계에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죄인으로 드러난 걸 부끄러우시면 안 돼요.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4단계로 가요. 3단계를 여러분이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죄인이 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뭐가 와닿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살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 변명하거나 감추거나 그거 은폐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인해버리고 인정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믿어져서 이제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금 갈라디아 2장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의롭다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면서 우리 인식에 있어서 명확한 하나의 전환이 왔으면 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A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기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가 현재 직설법 수동태입니다. 의롭다는 이 단어는 다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려 하다 했을 때도 그건 수동태예요. 다. 내가 의롭다움을 받았다, 이것도 수동태고 다 수동태예요. 이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수동적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능동태로 의롭게 된다고 성경 어디도 써진 적이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의롭다고 해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는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려고 행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 순간 늘 죄책감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왜냐? 여기 말한 것처럼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단어가 현재 직설법 수동태 동사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지 않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죽어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줬다고 인정해서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러워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을 모시고 지난날 얼마나 여러분 죄를 많이 했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아주 더티한 짓 참 많이 했잖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여러분 악한 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성령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유효하니까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 질질하고 또 화를 내고 또 여러분 물건 이렇게 가져가 버리고 또는 어떤 때 여러분을 향해 협박하면 여러분 그 사람 살겠어요? 당장 이혼이요. 그리고 당장 방 바꿔버려요. 그냥 당장 다시 안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은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런 말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그야말로 박대를 당했어요. 수모를 당했어요.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근데 안 떠나셨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거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영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구박하면서 슬프게 하면서 전혀 회개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해 그 공로가 그렇게 놀랍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마냥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비요.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가정법 과거 수동태 동사야. 이거는 소망, 되고자 하는 것, 열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고자 한다는 거야, 이거는. 그럼 뭐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뭔 말이냐, 이게? 여기서 앞에 있는 여러분 목적어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 의롭게 되려 하다요. 그 전에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때는 뭐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그런 게 계약이에요. 네 마지막 때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의로운 의인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여기도 그래요. 직설법 미래 수동태 동사야. 지금 내가 율법을 행해요. 그랬을 때 현재 너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도 없어.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율법을 정말 행해서 의로운 일을 참 많이 했어. 그래서 하나님 심판 때 갔을 때도 주님이 결단코 의롭다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의로운 일을 할 때도 의롭다고 안 하시고 그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의롭다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려는 생각은 아예 생각이나 먹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도 인정을 하고 죽어서도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거야. 이건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중요한 철학이 되셔야만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떠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는 걸 통해서 자기가 존중받으려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는 걸 차라리 여러분이 시인하고 인정해버리는 것이 여러분이 이기는 자의 비결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존심, 명예, 그 다음에 체면, 사람들의 존중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만 잠깐 기쁠 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7절에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부정사 과거 수동태 동사예요. 목적을 이야기해. 내가 의롭게 되려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이 드러난다음이 뭐냐면 직설법 과거 수동태야.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되돌아보니까 또 죄를 졌어. 피드백 해보니까 또 악한 짓 한 거야. 이게 이미 악한 짓 한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분이냐 이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결과가 죄를 짓고 있어. 나름대로 크리스찬이라고 산다고 했는데 악한 짓 한 거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고 남자 성령 충만한데 돌아보니까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시켰냐 이거야.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누가 시켰어요? 마귀가 시켰어요. 옛사람이 따라간 거야. 육신이 거기에 부합한 거야. 세상을 좋아한 거야.
자아가 거기에 발동해서 죄를 지은 거라니까.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리를 시키려고 그런 거야. 새 사람과 옛 사람, 육신과 영, 세상과 새로운 피조물을 분리시키려고 주님이 자꾸 우리 안에 그런 사건이 터지는 거야.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죄야. 선하게 했는데 악을 행해. 믿음으로 했는데 나중에 육신으로 얻고 있는 거야. 그걸 볼 때 여러분이 자꾸 감추시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할 때 이제 구분되기 시작한 거야. 아, 이거는 옛사람, 이거는 새사람. 아, 이거는 육신, 이거는 그 영, 이거는 하나님 나라, 이거는 세상 나라. 아, 이거는 정말 믿음으로 한 거고, 이거는 내가 내 멋대로 한 거고, 이게 구분이 되면서 쫙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이 확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 안에서 이게 헷갈리고 같이 혼돈될 때는 그게 안 믿어져요. 여전히 여러분이 하려고 그래요. 여전히 여러분이 신앙생활로 여러분 주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게 된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은 못 박혔으니까 뭐가 펄펄 날겠습니까? 새 사람이 펄펄 날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제 이야기에서 참 죄송한데 43년의 진리의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이기는 자의 문턱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해요. 뭐를 보면 유혹을 받았는데 유혹이 안에서 발동을 안 해요. 그러면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거기서 육신의 욕망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동조를 해줘야 되냐면 옛사람이 동조를 해줘야 돼, 내 안에. 근데 옛사람이 벗어져 버리고 대부분 새 사람이 되니까 내 안에서 동조할 거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혹을 받을 수가 없잖아. 아,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구나. 제가 요즘 체험적으로 그걸 알아요. 여러분이 왜 넘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그게 딱 숨어 있다가 어떤 상황이 와요, 세상이.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는 순간 옛사람이 동의제청을 해요. 그 순간 여러분 확 죄를 져버려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안 그러려니 그러는데 안 그러려고 한 건 새 사람이고 그렇게 돼버렸어, 그건 옛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임무교대가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옛사람이 워낙 세니까 끌고 와서 죄 접은 거거든. 둘 다 나란 이름을 빌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통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믿어지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설교 끝나면 이것만 기억하실 건데 한번 보시죠. 네. 기존의 사고방식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라고 그러죠. 이거 잘못된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인간과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성령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과 인간과 성령의 관계예요. 우리 목사님은 수학을 해가지고 되게 멋대가리 없이 말을 만들어도 논리적으로만 만들어가지고 참 말하는데 불편하다는데, 미안하지만 이 말은 논리적으로 불편하고 표현하는데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교회 이거 외워서 같이 씁시다. 왜 그러냐면요, 굉장히 저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서 제가 멋대가리가 없지만 저 말을 여러분한테 강요하다시피 앞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한 걸 인정해요. 그 다음에 뭐요? 인간이 마무리하는 개념이 돼버려요. 하나님과 인간이니까. 또 그리스도와 인간, 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 다음은 인간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런 개념이 돼버려요, 저게.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를 함으로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야. 그럴싸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나란 인간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잘 살았다고 그래 잘 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잘 살게 했다야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물어봐서 그걸 알아서 살았어. 산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은가를 피드백해 보셔야 돼. 그래가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이유 없이 회개하셔야 돼. 반성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받아가지고 여러분 징계 먹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인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인간, 그리스도 뭐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어. 내 믿은 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 재판받는다니까. 그리스도가 그래 너 믿은 거 알아. 너 믿어서 너 중년이 될까지 잘 믿었어. 중년이 되고 나서 너 뭐였어? 바람 피고 술 퍼먹고 네 맘대로 하고, 그리고 겨우 주일날에 교회 와서 장로랍시고 주일날 와서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골프 치러 다니고, 그리고 나서 돈 좀 벌었다고 네 그렇게 살지 않았냐? 주님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재판한다 하시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나중에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말해서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리스도가 나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조는 사람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 때 가서 너 좋은 거 다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성령과 인간과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잖아요. 그 소원에 따라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성령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성령은 평가를 하세요. 이 땅에서. 삼위 가운데 특별히 성령은 이 땅에서 평가를 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직장생활하고 끝나고 여러분 집에 들어 피드백 오면 성령이 평가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일하기 전에 어떻게 일하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안 듣죠?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모든 걸 주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필요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은 우리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시고.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스도와 인간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인간과 그리스도 관계, 성령과 인간과 성령의 관계. 성령과 인간과 성령 관계. 여러분이 이것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3단계, 4단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죄인이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결론을 그렇게 맺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식이 되고 여러분의 철학이 딱 된 순간 여러분은 이기는 자의 문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사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 말씀을 제가 다 받고 나서 왜 저거를 일찍이 안 가르쳤을까? 근데 제가 오래전에 저런 말씀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히 멋대가리 없는 단어 같다. 세상에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나마 원래 내가 이렇게 튀는 사람이지만 저거는 뭐 사람들이 봐서 저 뭔 짓이냐 할까봐. 근데 도저히 저렇게 여러분에 말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을 담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멘입니까? 한번 다시 합시다.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스도와 인간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인간과 그리스도 관계, 성령과 인간과 성령의 관계. 성령과 인간과 성령 관계.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려다가 이제 죄인으로 나타났어요. 죄인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5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결론은 이미 말했죠. 뭐요? 아, 나는 그리스도 안기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렇게 인식이 된 사람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또 죄로 나타나. 아, 나는 그리스도 안기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거를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백 번, 수천 번 되는 가운데 어때요, 이제는? 그게 딱 새겨지니까 어때요, 이제는? 옛사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이제는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첫째, 죄악을 감추고 자신의 선함과 거룩함을 보이는 자가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특징이 그래요.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감춰놓고 선과 의로움으로 그거를 덮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이 뭐예요? 자기 안에는 탐욕과 욕망과 온갖 죄가 가득한데 밖에 있는 자기의 거룩과 진실함으로 그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순간부터는 전부 다 바리새인이야,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다 바리새인인가? 왜? 겉으로 크리스찬인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안에는 자기 안 바꿔지는 원죄가 있잖아. 육신이 있고 옛사람이 있고 세상적인 것 온갖 있는데, 근데 그거를 드러내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해버리고,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죽었구나. 그렇게 되셔야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랬을 때 안에 저 깊은 곳에는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쩌죠, 지금? 죄악이 마음속에는 가득한데 겉으로는 또 의롭게 하죠. 그러니까 뭐야? 가장 깊은 곳에는 영이 계속 탄식해 있고 자기 마음속에는 악한 게 가득하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을 하고 짜부러지는 거야. 짜부러지는 거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마음 안에는 온갖 탐심과 거짓과 음란함과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저 안에 있는 영은 어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영이 호소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갈등을 겪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이제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으로 죄를 누르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 열심히 여러분 섬기는 거 거부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어때요? 돈은 좋아해요. 정말 하나님과 섬기고 정말 이제 나는 다른 점을 안 칠 거다. 그래 놓고 어때요? 결정적 순간에 뭐야? 용하다는 사람 들어가 자기는 기도 않고 남 이야기 듣고 판단하고 이게 자기 말을 자기가 스스로 뒤집는 일을 해요. 율법으로 죄를 누르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예배만 들고 나서 오후에는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해버려. 그건 뭐예요? 율법을 지켰다는 걸 핑계로 자기가 어때요? 죄 짓는 걸 전부 깜빡하고 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식일 거룩하는 것은 안식일은 말하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건하게 살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룩하게 살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힘들어요. 이제 그거를 느끼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내가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 된다는 걸 인정하고 나는 그래서 죽었다는 그 통곡 소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요. 그런 날이 계속 더뎌져요. 또 저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교회 와서 성가대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를 들면 차에 이렇게 그 은혜 주차장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 봉사도 열심히 해. 교회 봉사. 들어가서는 뭐냐 대판 이렇게 마누라하고 싸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짓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가 위로를 해. 나는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중인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대부분 그 이중인격자로 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신앙생활 좋은 것 같은데 어때요? 교사를 했댔는데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아침 일찍 가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이제 책상 치고 뭐하고 한참 하고 나면 그때 전도사님 오고 선생님들 와. 속에서 어때? 부글부글한 거야. 나만 이거 돼야 되는 거야 하면서. 전 그럼 하지 말든지 하면 감사를 하든지. 그런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하긴 하는데 안에서 부글부글한 거야. 예를 들면 그 이중인격.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은사로 이제 뛰쳐나가. 자기가 예언해. 하나님 음성 들어. 그리고 이제 신유도 나타나.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돈 좋아하는 거, 음란한 거, 교만한 거, 자고한 거 다 덮고 살아. 예. 주님 그걸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이중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중적. 정확히 말하면 삼중적이죠. 영, 거듭난 영.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겉은 거룩한. 예. 삼중적 삶을 살아. 그러니 샌드위치가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영생의 길로 가겠죠. 그러면 그 길이 뭐겠어요? 아, 예수님이 이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어. 그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고백으로. 예. 그 고백으로 옛사람을 못 박은 걸 인식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두 번째는 죄악을 무시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 오늘날 이런 크리스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 개인주의 시대잖아. 그리고 자기 중심 사회고, 그리고 이제 가정도 해체되고, 마을도 해체되고, 학교도 다 해체되는 해체 시대잖아.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자기 자신을 이제 행복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데 살아.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큰 죄를 안 지은 것 같으니까 육신적으로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려. 내가 수고했고 내가 이런 거 갖고 내가 돈 쓰는데 누가 나한테 말해. 그리고 세상에 어울려서 살면서 아 이게 행복이야. 이게 인간의 권리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할 권리 없겠어.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때요? 세상 친구가 살면서 교회 비판하는데 같이 비판하고 양심과 하나도 없이 같이 비판하는 거야. 자기는 교회 이론이 아닌 것처럼. 자기도 교회잖아. 여러분 교회 비판할 때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비판할 때 자기도 비판할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되는 거야. 나도 교회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교회 아닌 것처럼 교회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교회 비판할 때 항상 그래요. 저 비판은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거 각오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죄악은 저리 가고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되는데 관심이야. 근데 이 사람도 갈등은 있죠. 왜냐?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겉으로 뭐 선하고 의롭게 하려고 생각 안 해, 그거는. 안 해. 근데 거듭났거든, 영이. 성령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 갈등이 맞겠죠. 세 번째 사람. 죄악에 대해 자포자기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죄 끊으려고 안 되더라는 거야. 술 끊으려고 안 돼. 예를 들면 음란은 끊는 거 안 돼. 거짓말하는 거 안 돼. 화 끊는 거 안 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남하고 이렇게 다투는 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야. 성깔이야. 타고난 이게 성격이야.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죄 짓고 싶으면 짓고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죄악을 끊는 걸 자포자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볼 거 없어. 가룟 유다가 언제 지옥으로 가는 신호탄이 있었죠? 6월절 달 예수님이 떡 한 그릇 주면서 너 할 일을 할 때 그때 사탄이 들어가면서 그때 지옥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전까지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곧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영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런데 계속 하게 되면 안에서 탄식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이제 큰 환난과 고통을 겪은 후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죄악에 대해 자포자기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좋죠.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반드시 매를 때립니다. 사랑하시면.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협박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리 가야 하는데 이리 계속 가잖아요. 이리 가야 천국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이렇게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 앞에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당장 내일이 아니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환란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커브 틀어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커브 틀 건가 지금 클 건가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주님이 저를 그렇게 제 인생의 커브를 3번 틀었는데 큰 커브를 3번 틀게 하셨는데 여러분 어떠시나요? 네 번째, 그야말로 사망에 이른 죄를 짐으로 영원히 멸망한 자가 있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인하고 성령 못 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 이단으로 가버리죠. 이런 사람은 여러분 기도할 필요도 없고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되돌아볼 필요 없어요. 만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그런 사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참 그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중인격으로 사느라 고생 많이 했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기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 악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와서 이게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제가 법을 전공하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나왔던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제가 그걸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제가 들었거든요. 언론에서 난리야. 윤석열이 무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무속에서 그렇게 된 거야. 윤석열 때는 그런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감옥에 가니까 어때요 이제. 자기가 초등학교 때 목사 되겠다는 그 뜨거웠던 그때 거듭난 거. 근데 그 영이 안에 있었지. 한 50년 외도를 하다가 이제 안에 영이 역사를 하니까 자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회심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확실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회복한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가톨릭의 유명한 신학자도 그래요. 어머니 모니카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나는 모르긴 해도 이 어거스틴도 어렸을 때 거듭났다고 저는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누라를 3명이나 그가 얻었잖아요. 그리고 만일교라는 이단에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가 있는데 담벼락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집어서 읽으라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집어서 읽어요. 그러면서 회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거듭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될 대로 되란 식으로 갔는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도 그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어 거듭났을 거예요. 거듭났는데 한마디로 이 죄 문제 해결 못 해가지고 씨름하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자기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하고 나서 그가 변화되거든요. 그거를 탑의 체험이라고 그래요. 탑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죄를 덮어놓고 선을 행하면서 삼중적 위선을 하든 아니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거듭났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살든 거듭났지만 자포자기해서 그야말로 죄짓고 살든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안에서 영하고 갈등을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살등하는 사람은 돌아와요. 50년이 돼도 돌아오고 25년이 돼도 되고 5년이 되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거를 합리화하고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생각한 사람은 그대로 가서 멸망으로 가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 매를 때려요. 하나님께 환난을 줘요. 어려움을 딱 줘요. 돌아오라고. 근데 그거를 우겨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피드백해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막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야. 시험 봤는데 떨어졌다. 아, 주님이 나한테 결단하라는 건가 보다. 뭔가 여러분이 했는데 아프다. 그러면 결단하면 돼요. 지혜롭게. 그러지 우리는 어때요? 정말 죽을 병 걸린 거 뭐 있잖아요. 사업 완전히 망할 때만이. 왜? 인간이 그만큼 완악한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마지막 낭떠러지까지. 왜 그렇게 살아요? 인생에서 여러분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인생에서 닥치는 여러분의 마음의 슬픈 일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안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 때 어때요? 내가 무지하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악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거역하는 자구나. 인정을 하셔서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고려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정말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걸 시인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진리가 자기 속에 온 순간 그를 적용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주님이 자기 안에서 말씀하신 게 느껴지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기는 사람, 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